성경 960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전도서 12장 8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과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자, 오늘은 전도서 우리 12장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생각보다 장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넘게 우리가 지금 이 질병과 생사의 문제를 놓고 뉴스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우리는 지금껏 무엇을 쫓아 살아왔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대로 사는 것보다는 사는 대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나날들이 많이 든 것 같고, 심지어 이 코로나19 사태도 세속의 처방과 소식에 귀를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인들의 어떤 실상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난감을 조립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가장 빠르고 그리고 완전하게 조립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방법이 설명서를 보면 돼요. 그 설명서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고민할 것도 없고 연구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따라하면 저절로 그것을 만든 이의 의도를 따라서 정확하게 그것이 조립이 되고 완성이 됩니다. 가장 완벽한 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을 조립해감에 있어서 점점점 우리의 인생을 성취하고 만들어감에 있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를 만드신 이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 그렇게 대입하고 비교하면서 비교해보면서 또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냥 맞춰가면 됩니다. 그죠? 우리의 창조주의 섭리를 따라 그냥 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인간의 어떤 고민과 연구가 있습니다. 나름의 자기만의 이론과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요즘은 예수를 안 믿어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창조주의 우리를 만드신 이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사람들이 만든 이론과 학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실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어. 왜 그럴까? 그 원인을 해보면 뭐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 사람이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유행과 풍조에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득실거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 번째, 여러분 뭐 특별한 어떤 목회자 이름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만은 변질된 목회자상과 그 리더십 때문에 종교에 대한 뭐랄까요? 의지하는 모습보다는 배타적인 모습, 그리고 오히려 경멸하는 모습까지 이르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내용보다는 오히려 가장 인간이 생각하기엔 도덕적이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조차도 사실은 세상에서 보여주는 관점에서 우리를 보도록 하는 것이지 성경적인 관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일까? 다들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12장을 보고 있는데 12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1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입니다. 근데 요 개역 개정 이전 버전이 개역 한글이 있습니다. 약간 이제 동사와 이제 그 문장이 구조가 앞뒤가 좀 바뀌었는데 개역 한글을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PPT에 나와 있으니까 저걸 보면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또 우리의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게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한 인생, 우리가 바라는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우리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드셨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인간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육체와 하나는 영혼입니다.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죠. 여러분, 인간의 삶의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적인 삶과 영적인 삶을 서로 이제 대립각으로 막 경쟁하듯이 이렇게 두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사실 내 인생 가운데는 육신적인 삶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영적인 삶 같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잘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 2절에 뭐라고 해요?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그죠?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 모든 일에 잘 되고, 또 내가 강건하네, 강건을 꽂고 나면 건강하리라. 그러니까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그죠? 이거를 뭐 영혼이 잘 되려면 육신을 죽여야 된다, 육신을 죽여야 영혼이 잘 된다, 이렇게 대립각으로 보지 마시고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잘 되고, 그죠? 웬만하면 이게 같이 다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잘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문제도 잘 되고 육신의 문제도 잘 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삶에 대해서, 행복과 가치에 대해서 논할 때, 그러면 먼저 우리가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육신적인 것을 생각할 때 가장 이 육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된 게 있어요. 그거는 성경적인 내용보다는 오히려 세상 학문이 더 잘, 왜? 그쪽 분야에 대해서는 잘 발전하다 보니까 그쪽 분야의 이론을 조금 도입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요약으로 잘 설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욕구의 5단계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잠깐 한번 이미지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자, 인간이 어떤 이 이론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행동 속에서 보면 각자 어떤 그 사람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끼는데 5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욕구가 이제 1단계 욕구부터 시작해서 가장 저 위에 꼭대기에 이르는 것이 피라미드 구조로 자아 실현에 이르는 단계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메슬로우가 뭐라고 했냐면 5단계를 했는데, 자, 하위에서 상위로 이렇게 올라간다 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인간이 누리면서 첫 번째 누린 것이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그죠? 이 욕구가 가장 이제 필요로 하는 위치라고 합니다. 우리 집안도 이렇게 보니까 주중에 한번 요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 집안의 남자들은 생리적인 욕구가 참 강한 것 같다. 왜? 먹는 문제에 아주 집착을 해가지고 배고픈 걸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제 먹는, 특히 이제 우리 청소년도 있고 우리 집안에는 또 그러다 보니까 이 생리적인 욕구,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이거 예민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생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에요. 사람은요, 그것이 만족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부 심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죠, 그죠? 이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끝나니 아니에요. 거기서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는 소속감과
가정과 고향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죠? 안정감 있잖아요. 그리고 애정, 사랑받고 싶은 마음, 남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요게 3단계입니다. 엔터 한번 쳐보시면 자 1단계부터 3단계는 이 욕구가 어디서부터냐? 부족함, 결핍에서부터 옵니다. 그죠? 내가 배고파야 그게 느끼죠. 배고픔에 대한 욕구가 느끼죠. 배부른 데는 생리적 욕구가 없어요. 배고프고 입을 옷이 없을 때, 부족함을 느낄 때, 결핍을 느낄 때, 그죠? 코로나에 대한 위협을 느낄 때 안전의 욕구가 있지. 평소에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그런 염려가 없어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핍에서 오는 욕구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 2단계, 1단계로 올라가면 이제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 욕구입니다. 그게 뭐냐? 존경이에요. 네 번째 단계가 남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소위 말하는 성공하는 삶, 이런 삶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최고의 욕구가 뭐냐? 자아실현.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하고 목표했던 것들을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진정한 욕구와 만족을 느낀다. 그래서 요거는 어떤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성경에서 봤을 때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있는데, 육체적인 이론 가운데 가장 설명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매슬로의 5단계 욕구 단계인데, 근데 요 얘기로 끝나면은 아쉽고, 또 요 이론이 나왔지만 후대의 심리학자가 이걸 또 연구하고 개발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 5개 단계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어떻게 하느냐? 3단계로 좀 줄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알더퍼라는 사람이 3단계로 줄였는데, 다음 걸 엔터를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3단계로 어떻게 줄였냐? 아까도 말했지만 존재의 욕구가 있는데, 이 존재의 욕구는 안정과 생리적 욕구를 합친 거고, 그 다음에 존경과 소속감은 관계 욕구고, 그 다음에 성장의 욕구도 존경과 자신, 게 중복되는 게 있고 분리되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 관계, 성장의 욕구로 이렇게 발전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요 이론을 알더퍼라는 사람이 주장을 하면서 매슬로우의 이론하고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저런 식으로 각 단계를 만들었다는 것이 공통점이고, 차이점은 5개를 3개로 줄였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매슬로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에서 위로 올라간다. 다음 단계 올라간다 얘기하지만, 이 알터퍼의 3개의 욕구는 뭐라고 하면, 이거를 이제 ER 뭐죠? 자, 한번 볼게요. ERG 이론이라고 하는데, ERG 이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에서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어떤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 모든 욕구를 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냐? 이 상향된 성장의 욕구를 느끼지 못할 때 사람이 자기가 불행한이 아니라는 거죠. 성장의 욕구를 못 느끼면 그 사람은 어떠냐? 하위 개념인 존재의 욕구나 관계 욕구를 통해서 그 사람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슬로우는 항상 위로 올라간다. 자, 엔터 한번 쳐보시면, 표로 말하자면 매슬로우는 저렇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있는데, 이 다음에 이론자는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동시에 생길 수도 있고, 또 위의 단계를 이루지 못할 때는 아래 단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장의 욕구를 못 느낄 때 그냥 등 따시고 배만 불러도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그거에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이 누리는 육체적인 행복감과의 만족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그 다음에 오늘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매슬로우 단계에서 또 ERG 이 이론에 따르면 나는 과연 어느 수준에서 만족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면 진짜 사람이 자아 실현을 하면, 오늘 매슬로우가 말한 최고의 단계인 자아 실현을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하고 만족감을 누리느냐, 그것이 맞느냐, 이거를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저는 또 오늘 말씀을 증가하면서, 그렇다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인물 가운데 이런 자아 실현을 누리면서 만족감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신앙의 성경적인 인물이 누가 있을까를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고민하면서 찾아보니까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누굴 같아요? 여러분 한번 기재를 해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들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이 누굴 것 같냐?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요. 여러분 솔로몬의 삶을 보세요. 누구보다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누구보다 지혜에 있어서 결핍함이 없어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구보다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 이 솔로몬이었어요. 자, 여러분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성경 구절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당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잠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재산을 소개하는데 어떤 성경을 읽었던 부동산 업자는 이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그 당시 땅을 사면 부동산으로 땅을 사면 얼마를 살 수 있을까를 그걸 또 연구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부동산 업자가 그렇게 얘기해요. 지구의 절반을 살 수 있는 재산을 소유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이 시대에 부자도요, 그죠? 지구의 절반을 살 수 있는 부를 누리지 못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 당시 지구의 절반을 왜? 그냥 지나가다가 발로 탁 차는 게 뭐라고요? 돌멩이가 아니고 은이었다라고. 은이 돌로 취급할 정도로 여러분 흔했던 지역이 바로 솔로몬이 살았던 그 시대였어요. 백향목을 그냥 들에 여러분 자라고 있는 뽕나무 취급할 정도로 그렇게 값비싼 건축 재료인 백향목을 그렇게 쉽게 여길 정도로 그만큼 부와 그런 부를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고, 두 번째 보면 이슬람에 보시면 테러로 자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테러로 자결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나중에 그래서 테러를 성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슬람 알라를 위해서 자기가 죽으면 나중에 천국 가는데 천국 가서 어떻게 사냐? 7명의 아내를 두어서 행복하게 산대요. 7명의 아내를 주면 살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솔로몬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 PPT도 나와 있죠. 한번 볼까요?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여러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전도서 12장 9절에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인 12장 9절 여러분 성경 구절도 보시면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을 때 글도 지혜도 많이 남겼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아 실현을 성취하고 누린 왕이 여러분 개인이 있었을까요? 성경 인물을 포함해서 전 지구촌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만큼 자아 실현을 하고 행복하게 누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왕이 오늘 성경 본문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헛되도 좋으니 한 번은 누려보자. 그죠?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한번 누려보고 나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이 삶을 누려봤던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거 다 헛되다고 해요. 헛되다, 의미 없다. 여러분 일시적인 만족감은 있을 수 있어도 그것이 영원성 또 항속성을 누리지 못하고 순간의 만족으로 끝나버린다는 그 얘기를 여러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헛되다 그 얘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인간이 말하는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자아실현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 그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죠. 그 당시에 남과 비교하거나 유행과 대세를 따라서 어떤 가치와 척도를 매기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자아실현은 뭐예요? 여러분 자본주의를 바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탐낼 만한 그런 상품성이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태도와 비전의 모습이 아니고 이 세상에 보여주는 유행과 가치의 자본주의적인 자아실현이에요. 그거는 성경적인 가르침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고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 예수를 믿던 예수를 안 믿던
거기를 가치를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들이 여전히 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관점으로 보지 말고 성경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를 누렸던 솔로몬의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솔로몬이 전도서 12장을 통하여 결론을 내립니다. 인생의 그런 삶을 누렸던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내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당시의 시대산을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이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먼저 우리 자체가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것만을 우리의 목표로 삼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분바되어서 생명이 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진짜 행복은 육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먼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먼저 잘 선행되는 조건이에요. 그죠? 내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그 다음 따라온 게 범사 모든 일들이 잘 되고 강건 꾸꾸람 건강도 잘 되기를 바란다. 이게 따라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은 건강과 범사 이것만 잘 되는 것만이 행복이고 축복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영혼의 문제를 언급해요. 인간은 영혼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영혼의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보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또 영과 육을 막 대립각으로 서지 마시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게 서로 연결이 되는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순서가 뭐냐? 영적인 부분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것만 보면 헛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을 보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3절에서 14절 보세요. 거기에 전도자의 솔로몬이 결론을 내립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씩 봅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죠? 명령들을 지켜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고요? 사람의 본분이다. 다시 말해서 처음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고 14절에 뭐라 합니까? 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행위와 다른 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은밀한 일에 대해서 뭘 한다? 하나님이 심판한다. 다시 말해서 평가한다. 테스트한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영혼의 건강성을 집중을 해야 된다. 자, 우선순위가 영혼의 문제라는데, 그럼 이 영혼의 건강성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고민을 해야 되냐? 여러분 요즘 보면 상담이나 멘토링이나 힐링 프로그램이 많이 유행되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것과 이제 신앙이 여기에 동격으로 보는 부류가 있고 다르다고 보는 부류가 있고 차이가 난다라는 부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분화가 점점점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담이나 멘토링이나 이런 힐링 프로그램들이 성경을 대체하는 문화로 발전해요. 왜? 인문학이 그렇잖아요. 인문학이 감동과 영감을 주다 보니까 이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제 잘못된 종교 지도자 이미지, 뭐 교회 탈세 부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이제 종교적인 것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심면서 인본주의를 요즘 강조하는 문화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요. 쉽게 답이 주어지는 학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실패를 경험해 봐야 돼요. 여러분 다윗도 늘 성공했습니까? 아니에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 실패와 좌절에서도 하나님의 경외함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동행하심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늘 승승장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버려진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든 건져내시잖아요. 그죠? 적의 손에, 공주의 손에 키워짐을 받잖아요. 그래서 유모를 구했는데 그 유모가 하필 또 자기 어머니예요. 자기를 낳은 어머니. 참 기가 막힌 인생의 그 내러티브한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하죠. 넘어지죠.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면 사람은 쉽게 어떻게 하냐? 상담받고 힐링 프로그램하고 멘토링 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마치 그건 뭐와 같냐면 여러분, 치료제라기보다는 진통제와 같아요. 여러분, 진통제의 역할은 뭐죠? 어떤 그 사람이 병이 와서 열이 나거나 고통이 있으면 그 고통을 감해주는, 그 고통을 어느 정도 덜어주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실패를 하고 좌절하다 보면 상담 여러분 받으세요. 여러분 멘토링 받으세요. 힐링 프로그램 하세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그게 근본적인 치료책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고통만 덜어낼 뿐이지 그것이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해결되려면 뭐냐? 신앙이란 부분입니다. 근데 그 신앙이란 부분은 실패하면 그 실패의 자리에서, 여러분 시편이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거기 보면 실패하면 실패의 자리에서 여호와를 부릅니다. 그죠? 성공하면 성공하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거기에 대한 몸부림과 싸움과 수고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데 요즘은 보면 마치 멘토링, 상담, 여러분 힐링 프로그램이 요즘은 바이블이 됐어요. 성경이 돼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과 그거는 다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신앙은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무엇보다도 신앙을 알려면 여러분 경전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뭡니까? 비블리오스는, 비블리오스라는 것은 성경책이라는 뜻인데 이게 직역을 하면 책이라는 거예요. 책.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여러분 이거를 내 삶 속에서 녹아서 열매로서 기름진 교훈과 가르침이 되려면 책이라고 하는 것은 읽어야 돼요. 그죠? 읽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오늘날 우리가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책을 안 읽는다는 거예요. 왜 안 읽죠? 왜냐하면은 여러분 워낙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게임과 이런 것들, 뭐 영화나 이런 것들이, 드라마 이런 것들이, 그죠? 발달하다 보니까 책을 읽고 묵상하는, 생각하고 그냥 책도 그냥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읽으면서 사색하는 거예요. 읽으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내 입장, 상대방 입장, 하나님 입장 생각해 보면서 여러 가지 관점으로 고민하고 이런 사색을 통한, 그리고 또 내 삶 속에서 그 뉘우침과 깨달음을 통한 여러분 이런 변화를 경험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이 사회는 감각적이고 초감각적이죠. 그냥 그죠? 말초적인 신경만 자극하고 이런 표면적인 것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너무 쉽게 익숙해 있고 젖혀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똑똑한 인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깊이 있는 인간이 돼야 돼요. 깊이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을 하면서 저희가 미디어를 활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죠?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의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전파할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서 책으로 그걸 한번 써보시기도 하고 또 그것을 묵상해 보시고, 그러니까 사고가 있는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참기름을 얻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 참깨를 볶아야 됩니다. 볶고 난 다음에 어떤 틀에 넣어서 그것을 짜야 돼요. 짜다 보면 거기서 이제 기름이 떨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마치 참깨를 볶는 것과 같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걸 읽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색을 해야 되고,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하면서, 묵상을 하는 것이 마치 그 틀에 넣어서 짜는 기계, 프레스와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짜다 보면 지식과 지혜의 기름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깨닫고 누려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너무나 이게 자극적인 시대다. 그래서 요즘 애들이 암기를 안 한다잖아요. 왜
왜 암기하라고 안 하냐? 왜 목사님, 엄마 아빠 인터넷 보면 다 나와요. 인터넷 다 나오니까 굳이 왜 외워야 되냐고. 보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사고를 못해요. 깊이 있는 단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감각적이고 초감각적인 삶만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문화가 쉽게 젖어들어요. 그래서 설교도 보면 조크, 하여튼 재미있는 얘기, 그죠? 재미있고 좋고 이런 거 좋아하지, 무슨 어떤 사상적인 체계와 깊은 사고와 어떤 논리적인 전개 이런 거 막 고리타분해요. 막 잠만해요. 그런데요, 어떤 한 신학자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기독교 영성이 자꾸 자극적이고 재미만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변질될 수 있냐? 이단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여러분, 한국 사회, 특히 한국 교회, 개신교가 왜 신천지에 많이 빠졌을까요? 간단합니다. 전부 이래서 그래요. 초감각적인 사고를 가지다 보니까 여러분, 나름 이 신천지는 논리적이고 뭐 체계를 갖추다 보니 그냥 그 논리에 쉽게 빠져버려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논리가 없습니까? 신앙적인 체계가 없습니까?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거기에 빠지냐? 그런 신앙적인 체계와 논리가 너무나 없다 보니까, 그리고 너무나 전자화되고 감각적인, 여러분 감각에 너무 빠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뭘 허락하느냐? 고난과 역경을 허락했어요. 왜? 여러분, 사람이 왜 고난과 역경이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고난과 역경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고난과 역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을 있어야 사람이요,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병이 나고, 내가 왜 이 시점에서 사업이 망하고, 왜 이 시점에서 뭘 해도 안 되냐? 뭔가 사람이 진지해져요. 사람은 좀 진지해져야 돼요. 사람은 좀 진지해져야 되고, 사람은 좀 심심해야 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심심하지를 않아요. 심심하면 얼마든지 게임할 수 있고, 심심하면 얼마든지 영화 볼 수 있고, 심심하면 항상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우리 주변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깊이가 없어요. 깊이가 없으니까 사고를 안 해요. 사람은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감각적인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변질됩니다. 그리고 감각적인 신앙적인 형태를 쫓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길어봐야 100년밖에 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오랫동안,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지혜는 창조 때부터 주님 오신 그날까지 그 지혜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이해하고 하려면 사람은 깊이가 있어야 되고 진지해야 되고 사고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고하는 걸 싫어해요. 생각 자체를 하기 싫어요. 근데 이게 사고를 하는, 여러분, 출발점이 뭘까요? 그거는 책을 읽고 묵상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몸무게가 먹고 살찌다 보면 90kg 나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해서 90kg 나간 사람이 있어요. 권투 선수 중에 운동을 하다 보니까 체격이 90, 여러분 똑같은 90kg라도 다르죠. 그죠? 여러분, 요즘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뭐 체력이 없다, 또 약하다, 나약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여러분 신체적으로 나약한 게 아니에요. 예, 우리 아버지 뻘 되시는 분들,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을 보면 하여튼 다 키가 크고 요즘은 비만이 문제일 정도로, 여러분 잘 먹고 잘 삽니다. 육체적인 것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뭐가 약하다는 거죠? 정신적인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신적인 것을, 멘탈들을 키워가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책입니다. 책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여러분 몸도 운동을 통해서 신체를 강화시키듯이 정신적인 부분도 신체를 강화시키는 것,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읽고 묵상하는 거예요. 딴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3월 되면 바이블 버스하고, 또 이제 고난 주간이라 해서 여러분 또 이걸 또 읽고 묵상하다. 여러분, 다른 방법 없어요. 우리가 신앙을 성장시키는 방법들은 물론 관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에 있어서 성경을 보고 그 말씀을 또 묵상하고, 묵상이라는 말은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심지어 불신자적인 이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적인 입장에서 또 생각해보고, 아까 말했듯이 솔로몬이 헛되도 좋으니까 나는 한번 늘어봤어, 뭐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죠? 하여튼 각양각색의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고 이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꿈은 두 가지의 내용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 가지 꿈인데 뭐냐?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적인 꿈이 있어요. 그 꿈이 있고, 또 우리가 꿈이라고 얘기할 때 이 꿈은 자기 개발적으로 자기 암시적인 꿈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삶을 살았을 때 그는 나중에 뭐가 되길 원했냐면 유대 종교의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 종교의 지도자가 되기 원했던 것은 자기 계시예요. 자기 만족을 위한 꿈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꿨어요. 근데 요셉은 자기 계시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꿈 꿨나요? 아니요. 하늘의 해와 달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형님들의 제단이, 그죠? 벼들이 나에게 절을 하더니 그게 자기가 막 바라고 희망차서 꾼 꿈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신 꿈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기독교인에게도 두 가지 꿈이 있어요. 자기 개발과 자기 발전을 위한 꿈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꿈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메슬로가 말하는 자아실현, 이것이 최고의 단계다. 너의 꿈이 뭐냐? 너의 비전이 뭐냐? 그래서 그걸 실현하면서 최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서 살아라 얘기하지만, 교회는 결코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을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할 때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그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필이면 왜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죠?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연결이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원과 꿈이 뭘까? 거기에 대한 소명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죠? 내 꿈이 뭐냐? 내가 이루고 싶은 게 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원과 성취가 뭔가, 이걸 보게 되는 거죠. 신앙이 어린 사람은 내 꿈이 중요해요. 내 비전이 중요해요. 메슬로의 자아 성취가 최고의 가치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꿈이 뭘까? 이걸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했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를 기쁘시게 한 것이 뭐냐? 그죠? 그 다음에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에베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봅시다. 그저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통해서 쫓아가지 말고 아침에 아침마당이나 생생정보통이나 여러분 박정원의 3대 천왕인가 거기 맛있는 맛집 보면서 그 맛집 찾아다니고 맛집 먹고 이렇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한 단계 좀 높아져서 메슬로의 단계에서부터 한 단계 높아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과 비전이 뭘까?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이 질그릇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꿈과 비전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행복을 추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진짜 행복은 나의 만족을 이루는 자아실현이 아니고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소명과 비전을 발견함으로 통해서 거기에 나에게 땀이 투자하고 노력이, 여러분, 내가 비전과 꿈을 찾는다고 그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또 다른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돼요. 이 수고와 노력을 바탕으로 내가 몸부림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고의 땀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그것에서부터 진정한 복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솔로몬이, 그죠? 오늘 그런 부를 누리고 관계의 축복을 누리고 물질의 어려움 없고 지식과 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았던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었어요. 그죠?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의미 없다는 거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결국 뭐냐? 내 인생, 인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를 만드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그 설계도가 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깊은 예배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죠? 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루고자 하신 비전과 사명과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누리면서 살아갈 때 그 삶에 진짜 행복이 있고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이 고민합니다. 그죠? 어떻게든 안전에 대한 욕구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죠? 더 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비전과 꿈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룬 꿈이 뭔가 오늘 돌아가시면서 한 주간도 그걸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그 꿈과 여러분 비전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헌신하며 또 수고하며 살아갈 것인가 결단하시면서 영적인 근육을 좀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육체도 여러분 운동이 우리가 건강한데 근육을 키워가는데 힘이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는 근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블 버스도 읽으시고 성경도 읽으시고 고난주간 되면 또 이런 말씀도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근육을 좀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수고와 노력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향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